레위기 27장을 보게 되면 앞에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하여 바치는 예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의 예물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예물이 아니었고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귀한 보배들을 구별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그 바치는 것을 헛되게 하거나 변경하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바치는 것에 대한 서원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숙한 약속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서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의 마음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역시 마음대로 바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예물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 자체보다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축이나 헌금을 요구하고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외심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상황과 또한 심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서원 예물의 분량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적인 경제적인 이 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꽤나 부담이 될 만한 액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이 기준은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기로 결단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액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분량을 마치 거지에게 적성하듯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서 분에 넘치는 풍성한 양을 바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풍성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제적 여건 내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풍성하게 바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양을 쓸 때에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적은 분량에는 절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과부가 바친 2렙돈에 주목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에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함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과부가 바친 2렙돈은 오늘날 물가로 보았을 때에 대략 1,500원에 해당하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 과부는 아주 빈궁한 가운데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이런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 우리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칠 정도로 무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과부들은 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극도로 빈궁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어떻게든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예물을 구별해 바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이 헌금을 바친 이후에 생활비가 부족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서 감사의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보셨던 부자의 경우에는 분명 큰 액수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감사와 사랑이 없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의하여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제 여건 속에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분량의 헌금을 그저 형식적으로 성전에 바친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아낌없이 희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속에서 감사와 사랑 역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게 되고 인색한 마음으로 형식만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역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원에 대한 말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먼저 그것을 약속, 서원함으로써 맹세했고, 그 맹세에서 정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린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원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충성, 자기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참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서원의 규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26절 이하의 말씀은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원 예물로 바칠 수 없는 것에는 총 3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을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자, 이것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서원해서 바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장난을 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26절과 27절에는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서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축의 첫 소생, 첫 새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물로 서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것이었으므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서원해서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조는 모든 헌금 규정의 기초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바쳐야 할 의무적인 헌금이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의무이기 때문에 11조로 구별된 것들을 서원 예물로 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서원의 예외 항목을 정확히 정해주심으로써 그분을 경외하는 헌금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세 항목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26절과 27절, 레위기 27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여호와를 위한 첫 새끼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니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만일 그것이 부정한 가축이면 그는 그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어야 한다. 그러나 물으지 않으려면 내가 정한 값으로 팔아야 한다. 아멘. 자,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축의 첫 번째 새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암컷 가축이 첫 번째로 낳은 이 수컷의 새끼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생축은 하나님께 따로 서원해서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이 규정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6월절의 밤에 정해진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 곧 모든 사람의 첫 아들과 가축이 처음 낳은 수컷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의 인방과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그 집 현관의 주변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제물, 이 어린 양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한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린 양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유일한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음을 피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이 잘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이집트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첫 수컷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어서 출애굽기 13장 2절과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그리고 14, 15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이어서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장차 너의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거든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태에서 처음 난 것의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또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시었고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여서 당신의 소유로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죽음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비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해 보자면 6월절의 그 밤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미 한 번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즉, 죄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이스라엘은 6월절 날 밤에 이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얻은 새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바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의 예물을 바칠 때에 가축의 초태생, 즉 첫 수컷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가축의 첫 수컷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서 처음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이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무조건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첫 번째 새끼들을 드리겠다고 서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7절을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에 대한 규정 역시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바치지 못했으므로 그 초태생을 위해서는 그 가축의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성소에 헌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초태생은 서원의 인물로서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사람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람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역시 장자들을 서원해서 바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어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가축과 달리 사람은 제물로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자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으로서 은 5세겔을 성소의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서원의 예물을 바칠 때에 무엇을 바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칠 수 없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규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초태생을 서원 예물로 바치고자 한다면, 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오히려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자기 소유에 바치든지 어떤 것이든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히브리어에서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것, 금지된 것, 특히 진멸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서원의 예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완벽한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앞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서원의 예물을 무르기 위해서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헌금을 바치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무르는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서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축이나 집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헤렘으로서 완전히 바쳐진 경우에는 그것을 절대 물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헤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 사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헤렘이 적용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대부분 심판과 진멸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그 단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헤렘으로 바쳐진 사람은 물을 수가 없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규정은 사람을 심판하여서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칠 때 쓰는 규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헤렘이 적용된 이 경우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 성은 그 성읍 전체가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헤렘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재산과 그리고 성벽과 건물 전체가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성읍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재산을 아낌없이 다 파괴해야 했죠. 만일 그들이 그 진멸할 것들을 아까워하여서 그것을 훔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리고가 아닌 이스라엘의 이마에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이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것이고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은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수백 년간의 시간 동안에 온갖 악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온갖 죄악을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지만 분명히 심판의 기준, 죄의 그 정해진 한도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서, 칼로서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라고 하시면 그들은 정말로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성읍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그들은 그 성읍에서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과 같이 정복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못 핀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다시 여리고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으로서 마치 첫 열매의 수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재물들을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중에 끌어왔습니다. 그는 진멸의 대상이 된 보물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영에 하나님의 진멸하심이 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간과 그의 죄를 묵과한 온 가족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심판을 집행해야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진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사울 왕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간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예전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그 심판을 위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은 분명히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엄한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택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헤렘을 진멸하지 않고 취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진멸할 대상으로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실제로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의 우상에 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점술의 사악한 죄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헤렘이라는 것은 곧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온갖 보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모두 다 우상숭배의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지금도 인내해 주시면서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인내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가 가득 차서 이 땅에 심판이 내리는 날에 이 세상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과 죄인들의 멸망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한시도 미루지 아니하고 정확히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속히 회개하여서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보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
전 인격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흘려진 보배로운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 받고 또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장차 임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첫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은 모두 불태워져서 사라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이 세상과 함께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통해서도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죄인들은 자신의 죄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전혀 인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한 번 심판받고 한 번 멸망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속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참된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멸망당할 이 세상 장망성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간다는 것은 어떤 깊은 산속이나 오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란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과 절연하고 천국까지 나그네의 길을 간 것과 같습니다. 그 나그네의 길에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이 땅의 유한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존귀와 기쁨을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해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27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속과 장차 임할 이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히 이 세상에 장차 망할 이 성읍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속히 거듭나고 회심하여 이 세상과 절연하고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